우리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자, 이 본문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시죠. 나의 영원한 목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양들에게 어떻게 저들을 대하고 어떻게 저들을 이끌며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들을 사실은 어떻게 저들을 품고 있는지, 그 관계가 그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 본문 말씀을 잘 묵상을 하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맞아, 우리 예수님이 나의 목자야. 한번 따라하죠. 예수님은 나의 목자다. 그러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따라하죠.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목자이시다. 목자는 양을 이렇게 치리하고 잘 양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푸른 초장에서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잘 앞에서 뒤에서 관리하면서 이제 야수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하면서 이렇게 푸른 초장으로 늘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과 관계를 본문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서 이 양들은 보통 여러분 뉴질랜드나 스코틀랜드에 가보면은 정말 푸른 초장이고 그냥 너무너무 풍성해요. 보통 그거를 연상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도 그렇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한 그 배경도 그렇고요. 이스라엘에서의 이 양들이 풀을 뜯고 이렇게 거하는 곳은 그냥 광야입니다. 광야. 이 비유가 딱 맞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 광야에서 이렇게 황량한 벌판을 가다가 목자가 몰아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장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이 야수들이 짐승들이 나타나서 공격할지 모릅니다. 지금이 딱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의 삶에서 이런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공격하고 침범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지금은 성령과 함께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 그랬죠. 똑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아멘. 히브리서 7장 24절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시다 그랬어요.
그 제사장 직분도 영원히 갈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영원한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목자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나는 선한 그러나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영원한 목자인데 그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아주 지극히 선하신 목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는 그 양들이, 백성들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는 목숨도 다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터치해 나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너희 목자, 저희 목자, 누구누구의 목자래 예수님이. 예수님을 목자로 삼았는데 참 저분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얘기는 많이 하는데 나의 목자,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됐냐 이거예요. 나의 목자가 됐냐, 나의 목자가 되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광야에서 처절하게 쫓기면서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비참한 상황에서 오히려 노래한 거예요.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목자. 한번 따라해 보죠. 나의 목자. 큰 소리로 나의 목자.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오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근데 이 그르는 목자이신 예수님입니다.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요, 살다가 죄를 범하고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6개월을 살든 1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죄수 번호가 있습니다. 이름 안 부릅니다. 너는 죄를 범하고 온 그런 그 자이기 때문에 너 대접할 수 없다. 그래서 몇 번 나와 그러면은 세상에서 지고하고 어떻든 간에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번호 부르면 가야 됩니다. 그거를 조금 철학적으로 표현하면은 물건 취급한다는 거예요. 물건에다가 다 번호 매기잖아. 그런데 우리가 어떤가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은 계시록에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은 눈이라 그랬습니다. 불꽃 같은 눈. 그 눈으로 우리를 봅니다.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악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전부 다 죄인이고, 사실은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전부 다 교만하고 악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것 다 감싸 안으시고, 여기 오늘 3절 본문 말씀에서 말하듯이 그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죠.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신다. 목자인데 나의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각각
각각 불러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전에 나온 저를 비롯하여 누구든지 오늘 예배드리러 가야지, 추석에 그 기분이 아직 있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누가 툭 쳐요. 야, 너 왜 예배드리러 안 가니? 가야지, 빨리 준비해. 속에서는 오늘은 안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갔으면 좋겠는데, 드라마가 재밌는 게 있고 뭐 재밌는 일이 있는데, 근데 자꾸 쳐 옆에서. 가자.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시느냐? 주님이 부르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것처럼 부르는 거예요. 너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에? 다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거예요. 자, 인격에 대한 그 의미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세요. 동물들, 개나 소나 돼지는 인격적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돼지 번호 매겨갖고선 다 이렇게 하지, 집에서 이제 특별히 그 주인 잘 만나서 지내는 경우 이제 뭐 팔수나 부르잖아. 돼지도 집에서 이렇게 애견 키우듯이 키웁니다. 팔수나 공도라, 그건 이름이 아니죠. 자기가 애정을 갖기 위해서 붙인 거고, 동물들한테는 이름을 불러주는 게 아니에요. 다 돼지야, 다 소야. 근데 우리들은 각각 우리가 얼마나 싸웁니까? 왜 저한테는 이렇게 하고 나는 따로 취급하냐 이거예요. 따로 취급하냐. 똑같이 각각 대등하게, 공평하게, 인격적으로. 이게 뭐냐?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존재적 삶을 추구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삶에 대해서 막 불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을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납니다. 그러면 막 살아버리는 것들이 점점점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톡톡히 경험을 했어요. 이래봐도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는 머리를 산발을 하다시피 하고 다녔어요. 가발머리를 하는데 저는 가발도 아니야. 대충 깎고 다녔어요. 시험도 그냥 깎다 말다 하고 다니고, 옷도 그냥 대충 입고 다니고, 어리 어깨를 피고 다녔습니까? 어깨를 한쪽으로 기울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상상을 한번 해봐요.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욕을 한 3개가 3 버전이 보통 있어서 돌아가면서 계속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거룩하게 다가오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삶을 이렇게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쁘게 이렇게 자기를 자꾸 자기를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받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를 닮았구나. 그래서 이름을 각각 부르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모세를 이제 40년 연단이 끝나갑니다. 그러면서 떨기나무에 불이 임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불러서 여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부릅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산골에서 지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오면서 그게 그냥 들리는 것 같아요. 시골 산골이고 아주 그 조그만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뛰어놉니다. 그러면 저쪽 여기저기서 야 철수야 재근아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밥 먹으러 오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놀던 거 다 막 내려놓고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 주님이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아 사울아 바울아 베드로야 부르는 겁니다. 밥 먹으러 부르는 거예요. 진짜 한번 옆에 뒤에 인사 나누세요. 밥 좀 먹어 해봐요. 별로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신령한 밥을 좀 먹어. 여러분 신령한 밥을 먹으면 제대로 먹어서 소화가 됩니다. 그게 들어가서 역사를 합니다. 그게 들어가서 운동을 합니다. 그게 들어가서 치유를 합니다. 그게 들어가서 복되게 합니다. 그게 들어가서 강하게 합니다. 살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이러한 세계가 있었네.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사님 두 분하고 우리 유 목사님하고 제가 며칠 동안 속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배가 더부룩했습니다. 근데 외손주가 와서 성편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어린이집에서 추석 시즌이니까. 그래갖고 야 저건 먹으면 안 되는데 먹으면 안 되네. 꼭 아담과 하와의 그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 같아. 에이 설마 진짜 그랬어. 내가 생생해 설마 그러면서 딱 집어서 먹었는데 먹을 때까지 맛있었는데 조금 있다가부터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시간이 지나서 저녁이 되니까 아프기 시작하는데 진짜 이 말 써야 됩니다. 나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많이 좋아져서 그러니 먹었겠어요? 거의 굶다시피 했지. 그리고 나서 딱 가서 여기 오리백숙 잘하는 데 있습니다. 가서 그 죽을 먹었습니다. 겁나게 맛있더구만. 겁나게 맛있어. 그건 신령한 밥이야? 아니면 육신의 밥이야? 육신의 밥이죠. 그런데요, 잊을 수가 없는 밥의 맛을 제가 이렇게 경험을 또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이 고갈된 상태에 있다가 신령한 밥을 한번 드셔보세요. 자꾸 사모하셔서 이게 신령한 밥 먹으라고 좀 오늘 하나님이 보내준 거예요. 이거 먹으면서 맛보기 시작합니다. 맛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진짜 미쳐. 그러면은 내 영혼에서 감당할 수 없는 행복이 솟아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납니다. 이거 도저히 이 인생 속에서 이러한 세계가 열려져 있었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질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뀝니다. 환경과 그 관계를 사람을 대하는 관계 또 여러 가지 물질적 환경이든 뭐 여러 가지 환경이든 이 환경과 이 관계를 대하는 것이 자꾸 바뀝니다. 아멘. 그러면서 편안해집니다.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행복을 우리는 그전에는 만들려고 했는데 행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신령한 밥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뭔지를 조금씩이라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제대로 대접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영으로 느끼는 거예요. 영으로 감동이요. 영으로 이게 와지는 거예요. 네? 보통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힘이 있습니다. 잘 나갑니다. 엄청난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찾아온 사람이
너 이름이 뭐냐? 그래. 뭐 이름 바로 대고 저는 이렇고요. 그러면서 구구절절히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딱 들어보니까 눈을 깔아봐요. 너는 아니구나. 아예 이름도 되지 않고 내가 어떤 존재다 그냥 가라래. 딱 그럽니다. 인간이 인간을 대할 때도 그럽니다. 그죠? 에? 별로 이해가 안 되시는 건지 아니면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 티코 끌고, 옛날에 티코, 지금은 모닝이야. 티코가 더 초라해 보여. 그거 끌고 저기 별 5개 있는 호텔 딱 들어가면은 뭐야? 그 안내하는 그 쫙 빼본 그 안내하는 그 분들 있잖아. 갑자기 생각이 나. 아예 취급도 안 해. 취급도 안 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창기 뭐 이런 우물가의 여인 얼마나 귀하게 대접하는지 몰라요. 1차 망하고 2차 망하고 3차 망하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한테 버림당하고 자식들한테 버림당하고 이제 자살해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는 그런 간증의 스토리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또 거꾸로 남편한테 버림당하고 자식들한테 버림당하고 창기처럼 평생을 살았는데 삶을 마치려고 그럴 때에, 그거는 동물도 그렇게 살질 않아. 동물도.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모세야, 실제 순자라는 분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오랜 기간 도와줬었죠. 가끔 생각납니다. 참 아름답고 순수한 분이, 이름이 최순자야.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냥 집사 직분 주고 싶었는데 한 번도 우리 교회 직접 나온 적은 없습니다. 한 번 찾아온 적은 있다. 휠체어 타고 누가 도움 줘서. 가끔 생각나요. 순수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을 찾아오는 거예요. 건강한 자든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똑똑한 자든 무식한 자든 버림받은 자든 추한 자든 누구든지 예수님은 찾아와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름을 소개하는 거예요. 모세한테도 자기 이름을 소개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다 망하고 미디안 이방 그 땅에 떨어져서 양이나 치고 그러는 비천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목축의 일을 하고 그러는 자들을 굉장히 비천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 한번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예수님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근데 다 여호와로도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삼일체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이 스스로 있는 자다. 따라하시죠. 스스로 있는 자이시다. 스스로 있는 자이시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이요. 스스로 있는 자. 가만히 묵상을 해보세요. 영어로는 비야. 비. 한번 더 해보세요. 비. 이다. 그냥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분이 가장 초라하고 낮은 그 위치에 처해 있는 모세를 먼저 부르면서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직급이 올라갑니다. 위치가 올라갑니다. 자녀도 잘 됩니다. 다 잘 됩니다. 그럴 때 누를 딱 보면서 사람들 내리 깔아보고 경시 여기고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가장 하나님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흥할수록 잘 될수록 괜찮아질수록
어떻게 하든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멋있는 거예요. 그게 강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이렇게 모세의 이름을 부르듯이 우리의 이름을, 양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따라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가만히 묵상하라서 주님의 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양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양이라는 증거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이상하게 목사님 나는 예전에 안 그랬는데 일주일 전에도 안 그랬는데 요즘부터 이상하게 자꾸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요. 이상하게 욕하기도 싫어집니다. 술도 자꾸 먹기 싫어집니다. 또 아내 아주 대하기를 막대했었는데 이상하게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몸에 안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각자 나름대로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자기 아주 안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조금씩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아직은 덜 사라졌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예배드리고 나오고 싶어요. 예배드리고 나오고 싶어요. 예배드리러 나오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예배드리러 나와서 찬송을 부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고 감정이 기쁨이 올라오고 이상하게 예배만 드리는 순간이 되면은 이상하게 마치 이렇게 원기가 막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주님의 양이라는 증거요. 제대로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욕도 많이 나오고 거짓말도 더 많이 나오고 교회는 다니는데 쌍욕은 다 나오고 모든 편법은 다 동원하고 싶어서 그렇게 해버리고 예전보다 더 아내 대하기를 막대하고 자식들 대하기를 막대하고 부모 대하기를 막대하고 더 막대하고 그거는 말이 필요 없어. 교회는 잘 나오는데 그런다. 그건 귀신이 역사하는 거야.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지선하신 하나님. 아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네, 그 엄마의 그 딸이네, 그거요. 영적인 우리의 아비입니다. 그러니까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영원하신 목자 되신 주님은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참 이 말씀 너무 좋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수고가 있습니다. 자기의 짐이 있습니다. 죄의 짐이 있습니다.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생활의 짐이 있습니다. 병든 짐이 있습니다. 요즘 자식들 속 많이 새기죠. 너무 속을 많이 새겨서 할 말을 잃었어. 그냥 그거 다 끌어안고 주님께 지금 가요. 주님께 지금 가시라고. 그러면서 자꾸 속에서 입술로 하세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근데 속에서 의심이 올라올 때 그것도 맡깁니다. 그것도 맡깁니다. 근데 이 구속에서 이런 죽일 남편 이거 용서하세요. 설교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니까 또 목사가 욕했다 오해하지만 그거 아니요. 이 죽일 남편 놈 아무래도 프로티지가 남편이 많으니까. 근데 여자들도 프로티지가 올라가는 세상이에요 요즘. 죽일 아유 얘기가 머리가 아파. 그냥 그대로 다 맡기는 거예요. 맡깁시다. 맡깁시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 시작이 맡기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의 고수라고 하는 자도 항상 이 자리로 돌아가야 돼.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 주님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너네들 이름 하나 부르면서 다 내게로 오라. 주님 품에 내 이름 부르면서 부르실 때 다가가면서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따라하죠. 삶의 정체성이 회복된다. 이게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도 얻습니다. 그리고 더 풍성케 하십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의 확증입니다. 좀 더 풀어서 얘기합니다. 교회에 나오고 싶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회개하세요. 그러면 그냥 회개하기가 쉽게 하게 되어지고 영적 기도하면 쉽게 따라하게 되고 예수님이 좋죠 그러면 아멘 쉽게 나오고 그게 생명이 임하는 증거예요. 그게 영생의 은혜가 임하는 증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풍성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예전에 마음이 좁았습니다. 마음이 용서가 잘 안 됐습니다. 자꾸 용서하려고 그럽니다. 나보다 이렇게 좀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다 그냥 깔아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라고 바뀌는 겁니다. 풍성해져,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말로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온유해주고 성실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온유했던 아브라함 복을 얻었다. 온유했던 이삭 복을 얻었다. 나중에 야복강에서 창세기 32장에 깨지면서 야곱도 온유해졌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 됐어? 안 온유. 근데 거기서 깨지면서 온유해졌어. 그러지 않으면 그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에서가 와서 400여 군사를 끌고 와서 죽이고 다 뺏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온유함에 딱 깨지고 엎드려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이게 단계가 있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것도 맞긴 맞아.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생명, 영생, 영혼의 영생의 은혜가 임하는 것. 이게 거의 전부 다입니다. 근데 이 은혜가 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도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오는 거예요. 아멘. 나머지 것도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신 주님을 쫓아서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높이 들어 할렐루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갈수록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유일한 의입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기쁨입니다. 주님 때문에 저는 살맛이 납니다. 밥맛이 납니다. 인간 맛이 납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인간 맛이 난다. 이렇게 자꾸 바뀌어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읽죠. 그래서 정체성이 이 기가 막혔던 사람이에요. 아들한테 다 잃어버리고 왕자의 자리로 다 잃어버리고 이제 어디에서 어떻게 처절하게 죽을지도 모르는 지경으로 쫓겨갑니다. 그런 중에 이 부른 노래예요.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이런 노래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나올 수 없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만든 신념적 신앙으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온 믿음은 선물입니다. 선물의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자, 묵상, 그런 배경을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이걸 그대로 흡수를 하세요. 떼역 빛에 그냥 쩍쩍 갈라진 논밭이 하늘에서 소나기가 내리면 그대로 흡수합니다. 스펀지가 그대로 흡수하듯이 그대로 흡수하세요. 아멘. 우리 박재훈 목사가 배가 고플 때 웃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찐빵을 누가 갖다 주면 정신없이 먹듯이 그냥 정신없이 먹어버려. 술빵 그거 저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는 엄청 싫어하기로 제가 이래봐도 결단을 내렸어요. 이거 속이 아파. 찐빵, 술빵, 뭐 죄송합니다. 먹는 얘기해서 또 뭐 곰보빵, 뭐 팥빵 엄청 좋아해. 근데 이건 안 되겠다 이제는. 흡수는 영적인 것만 흡수하면 돼. 아멘. 흡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배경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요.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이에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네. 자, 이렇게 삶의 정체성을 우리들한테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함께 하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자, 4절을 보세요. 4절을 읽겠어요.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의 우리가 있는데 그 주인인 목자만이 그 우리에 들어갈 때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서 양들을 음성을 들려주면 다 쫓아 나옵니다. 그래갖고 실제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양들을 그렇게 치는, 그러면 몰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면 자갈밭이 있어요. 그런 데가 아니다 그러면서 끌어가. 그러면 어디에 내어놓았다. 초목이 있고 푸른 초장에다가 그거를 풀어 놓습니다. 그러다가 또 모세야, 아브라함아, 재근아, 철현아, 갑보가 부르는 거예요. 형수나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가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럼 다 쫓아가는 거예요. 푸른 초장에서 먹었으니 배가 불러 안 불러? 배가 부릅니다. 배가 부르다는 게 뭐예요? 제대로 맛을 아는 사람은 삶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앞서가는 거예요.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나 앞뒤 전후를 다 보면서 앞서 인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른손 두고 따라하세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길을 여신다. 길을 여신다. 손 내리세요. 길을 여는 거예요. 그게 여기 나와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직접 말씀했습니다. 내가 길이다. 길이시니까 길을 여는 거예요. 근데 진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길을 여는 거예요. 생명이라 했어요. 영생의 길을 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거를, 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앞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 죄에 내 죄가 있습니다. 오른손 가슴에 얹으세요. 오른손 가슴에 내 죄가 있습니다. 묵상하면서 따라요. 주님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내 모든 죄를 끌어안고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먼저 가셨습니다. 먼저 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끌어안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천국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아멘. 이거요, 이거. 아멘. 네. 그러니 예수님 따라가야 돼. 저기 다른 종교 뭐 저기 이단 뭐 세상의 권세자를 쫓아가야 돼.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만 따라갑시다. 주님만 즐거워합시다. 주님 한 분으로 좋게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제대로 좋게 하면은요, 광신도가 아니라 아주 정신이 말똥말똥한 아주 평범하고도 보편적인 그런 사람으로 확 뒤집어져 버려요. 아이, 죄송한데 제가 그 간증자예요. 저는 예전에 이런 말 써서 또 죄송한데 난 죄송한 죄인인 거가 많이 있어요. 완전히 또라이였어. 또라이에다가 병신에다가
쪼다에다가 비참한 데다가 한심한 데다가 가망도 없는 데다가 그랬어요. 그런 데다가 애들이 난 못 건드렸어. 그러니까 그대로 간증이네. 아이, 저 고등학교 다닐 때 귤부, 그걸 뭐라 해? 귤부장이라는 걸 뭐래? 그런 선생님은 엄청, 그분도 난 못 건드렸어. 에? 그 정도로 또라이였다니까. 뭐 이렇게 주먹 쓰는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 우리 때는 다 있었어, 뒤에. 그런 애들도 난 못 건드렸어. 에? 그런데 지금 얼마나 이렇게 바뀌었는지 몰라요.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믿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좀 믿어주세요. 제발. 저는 없는 말 만들어내는 거는 죽어도 못해요. 아주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야. 있는 그대로. 그래서 손해본 게, 목회하면서 손해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 손해본 건 아니겠죠. 에? 사랑하는 여러분, 에? 그러니까 예수님 쫓아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 예수를 믿을라 말라 하면서 에이 그래도 나 안 간다, 안 믿는다, 그런 어르신들이 있으면 꼭 끌고 오세요. 꼬셔갖고, 꼬신다는 말이 딱 맞아요. 제가 꼬실게요. 제가. 안 돼요. 진실되게 주님만 영접해도 뭔가 그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더라고요. 목회를 처절하게 해본 사람은 알아.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인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혼이 계속해서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하신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제대로 쫓아가려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미혹이 있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이거 결단하고 가면 그 순간에 더 방해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부활한 이후에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과 120분 나오고 얘기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있다가 보좌 승천하고 하늘 보좌로 들어가시면서 내가 약속한다. 내 대신 나와 똑같이 너를 이끌고 지도하고 가르칠 성령을 내가 보내줄 거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쫓아갑니까? 어떻게 따라 붙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안 돼. 성령이 아니고. 따라하죠. 성령을 보내 따르게 한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전적으로 모셔 드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모셔드려야 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고 성령과 함께 너희를 찾아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와서 뭘 한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자,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한 두 분은 저 말씀 지금 안 보고 있는 분이 있어요. 아니요, 한 분 더 있는 것 같아요. 왠지 나도 모르게.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언한대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술에 예를 들어 비웁니다. 세상 술에 취합니다. 그럼 혼몽합니다. 세상 물질에 취합니다. 혼몽합니다. 세상 지식에 취합니다. 혼몽합니다. 이게 맞나?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다 인본주의에 빠집니다. 세상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툭툭 칩니다. 임마 정신 차려 그러는 거예요. 누가 가냐?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물질적으로 힘듭니다. 인간적으로 힘듭니다. 관계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야 울지 마라, 힘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한다, 예수님이 함께한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채찍에 맞아서 네 병 나았어, 네 길이 열렸어,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참된 증인이야. 그 증거로 죽었다가 부활했잖아. 근데 왜 두려워해? 왜 염려해? 그러는 거야. 성령이 오셔서 그거를 다 가르쳐주고 부어줘 버려. 아주 부어줘 버려. 그냥 다 부어줘 버려. 따라하죠. 부어주신다.
이거 아예 믿는 거. 나는 목사님, 나는 권사님, 나는 교회 나가봤자 믿음도 쥐뿔도 안 생길 거예요. 나 같은 놈은 없어요. 그러면 나하고 한번 이따가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그냥 줘요. 무조건 나와서 앉아 있다 보면은 그냥 은혜를 줍니다. 믿음을 줍니다. 아멘. 예수님을 증언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이 증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을 아예 직접 실행을 해버려. 그러니까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에서 저 제주도까지 갈 때 그 바다를 건너갈 때 저기 보통 어떻게 갑니까? 우리 비행기 얘기하는 거 말고 비행기는 이제 타지 마라. 기왕하는 얘기예요. 또 그렇다고 또 착하고 또 안 타는 사람 그거 아니고 보통 바다 위를 갈 때 배 타고 건너가잖아. 배 타고 그거 걸어갈 거예요? 배 타고 그냥 자면 돼. 성령께 맡기고 쉬면 돼. 성령께 맡기고 그냥 푹 쉬면 돼요. 아멘? 염려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질병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자식은 우리 자식들 여기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 다음에 너네들이 부모가 되면 알아. 한번 따라하죠. 자식은 피곤. 은혜 위에 은혜를 하라는데 피곤 위에 피곤 이러라. 내가 자식을 둘을 길러보니까 그렇더라고. 근데 손주 손녀는 책임을 안 지잖아. 그러니까 겁나게 사랑스러워. 하여튼 우리 외손주도 한 10 낳고 친손주도 한 10씩 낳았으면 좋겠어. 듣는지 모르겠다. 왜 책임을 안 지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그렇게 해야 돼요. 아멘. 나의 영원하신 목자, 그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분은 영원한 인격자입니다. 완전한 인격자입니다. 지선하신 인격자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집니다. 끌어안습니다. 끌어안고 갑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열어주십니다. 찢어지면 꿰매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계속해서 너는 귀하다, 너는 복되다, 너는 거룩하다, 너는 부요하다, 너는 그런 존재적 삶이다. 정체성을 계속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성령만 모시면 돼요. 아멘. 오른손 왼손 드세요. 따라하세요. 성령님. 큰 소리로 따라서. 안 따라하는 분이 또 2분 3분 있는 것 같아요. 큰 소리로 성령님, 이 시간 저를 찾아오시옵소서. 저를 전적으로 통할하시옵소서. 전적으로 이끄시옵소서. 성령께 있는 그대로 맡깁니다. 아멘. 그러면은 주님은 어디로 갔어요? 결국 끝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했다가 천국으로 갔어요. 천국으로. 그럼 우리는 주님 쫓아가면 어디로 가요? 좀 놀란 눈으로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천국 간대. 그거요, 그거. 천국 간대. 자,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0장 28절. 자,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십니다. 그러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진리 가운데 진리가 충만한 곳이 어디야? 천국이지. 장래 일을 알리신다. 또 성령은 책임지고 인도한다. 장래 끝이 어디야? 천국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오셔서 장래의 끝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그들에게, 너에게,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른손 들시고 이제 따라하세요. 나의 영원한 목자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원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격적으로 끝까지 우리를 이름을 불러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앞서가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